자, 제가 28절, 29절 읽고 30절은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이제 야곱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좀 더 번성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형통할 수 있다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일 수 있었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먼저 그가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자신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서, 더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났지만 나중에는 그런 외삼촌조차도 제대로 벗겨먹는데 성공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에게 일전에 장자의 복을 가로챘던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2명의 아들을 거느리는 아비가 되었고 수많은 재물과 종들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넣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에 완전히 확보가 되면 자신의 인생이 진정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그의 삶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그 손길을 끊임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에게 상기시키셨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발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음에도 그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전혀 못 차립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유일했던 여인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만 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레아를 비롯해서 2명의 아내를 그가 더 얻었고 그들을 통하여 최소한 아들만 10명 그 자녀들을 많은 자녀들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유일한 아내는 라헬뿐이요 유일한 자식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른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몰랐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편협한 아집과 내 인생에 오직 라헬뿐이라는 라헬의 망령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그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을 선물로 준 것은 하나님일까요? 라헬일까요? 누굽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라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산 것이 아니라 라헬이 남긴 요셉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요셉에게 매여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그냥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라헬이었으며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분신이자 자신의 생명이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옷을 찢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오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겠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나도 죽도록 슬퍼하다가 확 죽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다른 아내도 있었지만 다른 아내는 아내가 아니니까. 다른 자식들은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다시 라헬이 남긴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제 베냐민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베냐민을 붙잡고 요셉 생각하면서 라헬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명이요 절대자와 같았던 그 요셉이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죽어버리겠다 했거든요. 요셉이 죽었으니 나도 죽겠다. 요셉이 없으면 어차피 나도 산 목숨이 아니니까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잘 삽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라헬이 절대적이었고 요셉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라헬이 죽어도 야곱은 잘 살았고 요셉이 죽어도 잘 산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도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그 무엇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이 아니죠.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라헬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걸려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입니다. 그런 야곱이 여전히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인생에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야곱의 인생에서 라헬도 요셉도 반드시 죽어야 할까요? 그들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한 라헬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한 야곱의 인생이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요 그 가슴에 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 자식을 묻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비와 어미의 그 심정이지만 그래도 요셉이
야곱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그제서야 요셉이 결코 그 인생에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 나의 모든 것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도 아니었다는 사실, 자기의 생명, 자신의 소망, 자신의 미래는 요셉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가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것, 믿음의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귀중한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의 부모가 그렇고 때로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진 명예와 힘과 건강, 모든 것들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것들에 걸려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요셉은 반드시 야곱의 인생에서 퇴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야곱이 그저 한 아들의 그냥 아비가 아니라 믿음의 아비로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비 때문에 이제 이 아비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몹시 시기했고 버리고 싶어하고 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는 그저 요셉의 형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비인 야곱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나 힘일 수도 있고 또 지키고 싶은 건강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반드시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꿈에서 깨십시오.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으로부터도 목숨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절제하지 못하고 돌이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거는 것을 눈뜨고 그냥 쳐다볼 아비가 어디 있죠?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 믿었던 세상의 것들이 결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똑똑해서 금방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적당히 믿으면서 워낙 머리를 쓰면서 살아온 인생인지라
아주 더디게 그 훈육의 과정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인생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좇은 것들은 결코 옳은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 믿고 살았더니 아내들이 많은데 나의 외에는 아내로 쳐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큰 아들 르우벤은 다른 여자들은 아버지의 아내가 아닌가 보다 하고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을 했고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 그 때문에 아들들은 가서 그 일을 행한 그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속여서 다 죽이고 몰살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얻으려 했던 세상의 부귀영화, 자신이 얻으려고 죽자 살자 했던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 얼추 다 얻었는데 그의 인생에 참된 평안과 만족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창성한 자라는 수식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가 존경받지 못했고 그 인생이 형통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머리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4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요셉을 다시 만난 것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백은요, 내가 오늘 아들을 다시 만났다,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얼마간 이별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난 아들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아들, 완전히 이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0%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절대적인 절망, 완전히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들을 만났다, 기쁘다,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 믿고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이런 감격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런 기적과 같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숨만 붙어 있었지 사실은 죽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던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죽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나게 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너무나 신묘막측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지금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기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믿고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위대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요 능력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눈을 내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함께 소리 높여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요 소망이요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